또한 많은 죄와 허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용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우리 케르레스에서 의심염려한 거 용서해달라고 하라. 의심염려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한 거 용서해달라고 하라. 근심 걱정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하라.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보달라고 하라.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보호 주시옵소서. 외나루 SS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맡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이 어디입니까? 로마서요? 로마서 9장 6절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손으로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으시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잘 알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잘 알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요.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무엇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랬더니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랬으니까 이 말씀은 여기에 앉은 자들이 다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이 영혼이 굳게 서서 진리로 굳게 서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고깃집에서 무슨 생각한 거 있나 이러시는데 집사님 보는데 딱 어찌라 이렇게 모르겠다는데요. 큰아들을 보면서 뭐 생각한 게 있나 하시고. 네? 거기서라도 사장님이 손님이 세월호 인양하는 사장님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생각 없었거든요. 고깃집 사장님이었어요. 고기 한 줄을 산 거 있죠? 사신 거예요? 뭐? 산 거예요? 샀는데 그걸 돈을 안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돈을 안 받으니까 그때 무슨 생각하시는 겁니까? 고기를 부수고 앞집부터 살라고 태희 엄마가 신고를 시키더라고요. 그 사람이 갈 때마다 나이가 100이라고 서울하고 신고를 시키는 걸 이제 오늘 같은 상황이 생기니까 와서 좀 제가 사진을 피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밀다 보니 꼭 무죄를 아니 고기를 먹을 때가 됐는데 그래서 한참 망설이다가 사실 거기서 안에 들어가서 살짝 얘기 부르거든요.
그런 생각했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내한테 준 게 아니고 내가 내한테 준 거다.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식사 기도할 때 그러죠. 수고한 손길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죠. 그러면 수고한 손길 축복해 달라는 거는 지금 일하고 음식 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농사 지은 사람들, 농민들, 처음 이걸 만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고한 손길도 축복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공개하고 섬기는 손길 축복해 주세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 그 사장님한테 이제 뭐 청엽도 소청엽도 좀 많이 주시고요. 또 돼지고기 이제 뭐 김치찌개 하라 그러면서 좀 드릴게요 그러더만은 뭐 2만원 뭉티기로 3개나 주는 거예요.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렸더니 뭐라고 기도가 나오냐 하면은 네가 항상 네 마음에 있을 때 섬길 적에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을 하고 해라.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은 이 양반이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 안 하고 고기를 많이 팔아주니까 그냥 자기들 이문을 적게 보고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때는 고기 사다가 보면 돼지다리 4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돈 주고? 돈 안 받고. 돈 주고 내가 4개 하려고 100개라도 살 수 있잖아. 근데 어떤 때는 다리 4개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때 이제 좋지, 막 안 좋은 건 아니야. 좋죠. 공고를 받으니까 이거 정말 이거 팔아주는 게 맞나 안 팔아주는 게 맞나.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살라고 키로수 많이 안 사니까 여기서 살라고 생각했어요. 하고 이제 물으니까 그 짝이 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거기 갔어요. 가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집에는 내가 물건을 팔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로 이제 도움을 받는 거. 또 이제 여기 아드님인데 또 아버지가 계실 때, 장로님이 계실 때는요, 좋기는 하지만 참 주는 게 너무나 많아요. 뭐 국거리도 넣고 뭐도 넣고 막 이래가지고 권사님하고 막 이렇게 넣는 거라. 근데 참 나도 못했죠. 아이고 손해 나는데 여치 마세요. 말 안 하고 있어. 그럼 뭐야, 속을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장로님한테 내가 이거 팔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로 손해를 보내는 것 같다. 딴 데 가면 그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굉장히 덕천교회 나가요. 사상 저기 뭐고 구포에 덕천교회 나가시는데 빌딩이 어느 장로님한테 보증하셨다가 집이고 빌딩이고 달라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엄청 많이 울대요.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면서 엄청 많이 울대요. 그러다가 이걸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빚 가리고 나면 좀 봉사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 빚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그 집은 집대로 날아가고 빚이 있다는 거예요. 한교의 장로님이라고 집을 담보를 해가지고 담보 잡혀줬던 것이 그렇게 집은 집대로 다 날아가고 빚은 빚대로 있고, 그러니까 빚 좀 가리고 나면은 제가 좀 봉사할게요 하시는 말씀은 빚을 아직 못 갚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빚을 싹 빨리 갚아주세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을 해라. 그래야면은 내가 너희를 잘때로 도와주겠다. 네,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원정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을 돕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카드를 냈는데 왜 카드를 내시는가? 나는 착각한 자리야. 뭐냐니까 아까 고깃값을 내가 안 내니까 집사님이 왜 고깃값 안 내냐 해가 자기 카드 내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나중에 거기 하나 한 분피기를 이렇게 적어말하는 거 그거를 이제 그게 1kg짜리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저거를 사시라고 그랬는가 보다 그랬는데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준 거다. 그래서 그럴 때는 뭐야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야지. 오늘 기도를 안 해주셨잖아. 예. 감사하고 분명히 기도를 하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뭐를 받으면은 그분을 위해서 중보할 줄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돼. 네. 그래서 가은이한테나 여기 애들은 꼬맹이들한테 뭘 주고 나면 꼭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기도를 하시거든요. 네. 애들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쟤들이 그냥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정확하게 우리 가은이 저아버지 위해서 기도한다. 오늘 휴대폰 한 개만 팔게 해줘야 돼. 아버지가 한 개만 팔거든. 야 많이 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총을 들어간다. 어린아이 기도를 잘 들으신다. 절대로 성경에서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다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제일 연소자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요. 제일 연소자. 아버지는 엄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애들 꼬맹이들 말 안 하고 있어도 뭐 다 보고 뭐 물어보면 다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패해진 것 같지 않구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그들이에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되지 마시게 좀 축원합니다. 예, 말씀. 제게는 아니요 말씀을 주시면서 너의 생각이 아니요 항상 하나님께 묻게 힘쓰라고 하십니다. 저에게도 이스라엘은 자가가 이스라엘 아니다 말씀 주시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시고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풀면은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으로부터 저게 맞아? 저 원장 소리가 아니야? 저게 뭐야?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난 자 아니죠. 그러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영어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죠. 근데 자기가 택함을 받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면은 제 말을 제 소리를 들어버리는 거야. 제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판단하는 거야. 이상하네, 잘못됐네. 뭐 잘못된 데 아니가 이단 아니가 뭐 이름도 얼마나 저한테 많이 붙여주는지 일해보라고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난 가만히 있어도 이름을 많이 붙여줘요. 뭐 이단이라고 그랬다, 점쟁이 같다 그랬다, 뭐라 그러지? 신천지라 했다, 또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다가 또 여호와 증인이라 했다가 하여튼 저거 마음대로 갖다 이름을 붙여줘. 내가 이 못된 것들을 이러냐. 참 이름을 많이 붙여줘서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아니 남편한테는 부각덩어리인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이구동성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서 원장님 김치를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 기도를 하니까 주지 마라 그런 거야. 주지 말라는데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더니 안 준다고 하니까 축복을 빌어주는 거야.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다시 오는가 봐라. 언제 내가 오라에서 왔나. 오라에서 왔는 줄 알아. 자기가 왔지요.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입장이 난처한 거. 돈 좀 달라는데 돈 줄 돈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 주지 마라 그런 거예요. 주지 말라 해서 하나님께서 돈을 주지 말랍니다. 예, 돈은 없는 건 아니고요. 돈이 지금 2만 원인가 3만 원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공금인데 제가 쓸 수 있는 건 호주머니에 돈이 1,000원 있더라고. 웬일로. 그래서 1,000원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유로 쓸 수 있는 건 1,000원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그거라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줬어. 그랬더만 가고 난 뒤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전도사가 돼가지고 무슨 놈의 차를 타고 다니냐. 걸어가면서 전도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분이 그 가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까지 가면서 전도라고 갔더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것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내 생각대로 그때는 이제 안 좋죠. 안 줬는데 그 뒤에 오래 가가지고서는 내 생각대로 돈을 줬더니 하나님께서 돈을 말라는 거예요. 돈을 말라. 한 달 가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 달 가도 두 달 가도 석 달 가도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랬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 없으면 왜 이랬습니까? 니 뭐 했냐? 50만 원을 주라는데 50만 원을 더 줬어요. 그랬더만 이게 50만 원을 주라고 하셨는데 50만 원 더 주니 내 의가 나타나는데 나는 그런 만 가지고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 50만 원 같으면 안 주는 게 차라리 나는 거예요. 50만 원 그냥 또 푸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잖아요 하면서 나도 돈이 없지만은 했는 거야. 그랬더만은 그 짝에 가난 마귀가 얘한테 왔다. 거기 가난한 마귀가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는 다시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해이해지는 순간 속에 있을 때에 그 일을 또 저질 수가 있어요. 왜? 한 번 범죄했기 때문에 요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야. 딱 엿보고 있다가 곧단 짓거리 할 적에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풀라고 하면 덮어놓고 베풀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걸 하면은 그 뒤에서 이제 그 책망을 받고 나니까 아 그랬으면 그때 50만 원만 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 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 주기 위해 가지고 뭔가를 돌볼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만은 저질러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그때 그렇게만 했더라면은 나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그때 뭐 50만 원 받아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드렸다 내가 소문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손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채워줘야만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반틈만 채우라고 반틈만 채우면은 나머지 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할 적에 내가 그렇게 행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줬다. 그러면 딴 사람이 했을 때 이 사람에게도 복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 봐야만이 망하는지 흥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으로 다 돌아간 것은 자기 가정 살림이거나 남한테나 누구한테든지 간에 절대 성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잘 된지 못 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지금 말씀이 나가고 있어요. 함부로 자기 의를 나타내지 마라. 또 하나님께서 하라 해서 해놓고 자기가 원수막에 종이 되어버려. 그렇게 하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의를 나타내요. 내가 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니를 돈을 주고 내가 뭐를 니 옷을 해주고 내가 니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쪽박을 받았다가 이것까지 폭삭 바뀌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야. 왜 없어지느냐? 절간에 가면 탑 쌓는 걸 많이 보죠. 성경에도 바벨탑에 나오죠. 그 탑을 쌓는데 내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적에 탑을 쌓아 올라가요. 탑을 쌓아 올라가. 그럼 점점 좁아지다가 나중에 우리는 마지막에 한 개만 딱 덮으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했을 적에 요거 한 개씩 드러내면 괜찮아. 그 다음에 또 다시 쌓을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죄를 지었을 적에 밑에 뿌리를 팍 빼보는 거야. 그래서 왕창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여리고를 함락시켜. 그죠? 뿌리를 빼니까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말씀으로 그냥 너 시키는 대로 했더니 막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아무리 거대한 성이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돼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해본 것은 그냥 안 한 것으로 끝나고 잘못된 것도 모르고 잘된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지금도 뭐예요? 회개시키는 말이잖아요. 자기 의를 나타내지 마라. 내가 했다 냈죠. 항상 자기가 생각할 적에 생각 속에서나 말을 할 때나 내자가 나오는 거 잘 자기 귀로 들어야 돼요. 자기 말하는 것을 자기 귀로 남 판단할 것이 아니고 내 말하는 것을 내 귀로 들어야 돼요.
내 자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려면 너무나 잘 들립니다. 저는 들리거든요. 어떤 때는 보면은 내가 어쩌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하느님, 내가 말했습니다. 네가 아니고 내다.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실제 내가 하는지 영이 하시는지 모를 정도예요. 네가 했나고 내가 한 거다. 제가 했는데요. 네가 했나고 내가 한 거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물어보면서 말을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한번 말이 탁 터져나 나가면 쭉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영이 하시는데 어떤 거니까 물어봐야 안 되나 이렇게 하지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은 아 이것도 내가 저질렀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다. 꼭 사인을 주셔요. 그건 네가 했다. 그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얘기를 나눌 때도 그렇고 말씀을 전해도 그렇고 항상 말할 적에 내자 내가 뭐가? 내가 네가가 아니고 내가 내가 잘했다 근데 네가는 언제 나옵니까? 네가 다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했잖아. 네가 어쩌나. 내 눈에 들보를 놔둬 놓고 네가 가니까는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자기 말하는 것도 이렇게 숨소리까지도 자기가 들어야 돼요. 숨소리를 이렇게 귀를 딱 들으면 내 숨소리를 내 귀로 내가 딱 들어보면은 아 문제가 있구나는 알 수가 있어요. 쌕쌕거릴 때도 있고 헐떡거릴 때도 있고 근데 왜 이렇지? 그럼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그러는지 원수가 와가지고 덮쳐가지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지금 그냥 쌕쌕거리고 있는 건지. 그래서 다 자기가 잡아내야 돼. 왜?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 제가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을 하고 지적해 주느냐?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문제를 잡아내지 못하고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잘못한 걸 잡아야 아이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얼른 해결할 수가 있죠. 이해가 됩니까? 잘못하면 남의 눈에 들보는 티는요. 내 눈에 들보였는데 남의 눈에 티가 잘 보여요. 근데 그거 한 번 제가 말하려면은 그것이 몇 년 걸릴 때도 있어요. 몇 년 걸려도 말 안 할 때 있어요. 맨날 보기만 하고 그렇네 저렇네 생각만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그걸 제가 알고 나니까 가장 좋은 것은 자기의 귀로 자기 말하는 거 듣고 잡으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해보라고 했어요. 내가 네 사랑한다? 어때요? 사랑하는 말이에요? 문디 지랄하고 내가 탁 죽여들라나? 이 말은 어때요? 앞에 게 나아요? 뒤에 게 나아요? 네?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김미국 목사님 한 번씩 얘기할 때가 있어요. 경상도에서 확 죽여버리려나? 칼로 푹 쑤시가 죽여버리려나? 그렇게 하는데 안 죽여. 근데 서울 사람은 너 죽을래? 하고 벌써 칼로 찔러버려.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여수 살다가 대구에서 부산에서 이리 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최고 억신말을 하는 데서 사는 거야. 그래서 서울 가서 딴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 저것도 싸움이라고 하나. 전혀 자기는 진짜 약발 받아가지고 말하는 건데 내가 보면 무슨 장난도 아니야. 아니 그러고 있잖아. 정말 내가 속이 상해 죽을 뻔했거든. 하고 뭐 저게 무슨 속상하는 거야. 저게 장난도 아니구만. 그게 하도 억센데 살아가지고. 근데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그거 진짜 약발 받는 걸로 봤는데 제가 들을 때는 아니에요. 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정말 어떤 남자분이 좀 지긋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화로 주고받고 하는데 정말 약발 받았고 속이 상해가고 하는 말인데 나는 앞에서 계속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것도 쏨난 거야. 저것도 욕하는 건가?
아, 그 개새끼가 있잖아. 근데 이 경상도 가려면 이 개새끼 확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참 거친 데 살 맛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온유한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조금 거친 말 들으면 막 기술초풍하는 게. 남해 가서 그 버스를, 택시를 탔거든요. 택시를 탔는데 이분이 서울 분이에요. 서울 분인데 남해 왔다가 남해가 너무 좋아서 자기는 남해로 이사를 왔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개인 택시가 하여튼 무슨 택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분이 얘기가 아내가 경상도 여자라든가 뭐 이래요. 근데 도저히 아내하고 마음이 안 맞고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야. 말이 너무 억세가지고 무섭대. 근데 서울 사람으로서는 경상도 말하면 무섭죠. 금방 칼 가지고 달라들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도 경상도 문자로 욕을 하는데 희한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닌데 웃어서 말을 못하겠어. 무슨 말 할 것 같아 지금?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지금 초장에 지금 어쩌면 그렇게 무지막지한 소리 말만 들어도 기절하는 것이야. 근데 그거 하는 사람은요 눈도 깜짝 안 하고 그쳐지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서울 사람이 들었다면 어떻겠어? 무서워서 그 사람 같이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진짜 하나님 거치다 죽여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들을 찾아서 회개하시라고. 하여튼 우리가 이제 고향이 황해도거든요. 이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 황해도 쪽은 인천이 가까워요. 그래서 서울 말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는데 말이 부드럽거든요. 부드럽고 남자들 말씨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남자들이 서울 말씨는 되게 좀 간사스럽고요. 황해도 말을 하면 딱 좋아요. 예, 점잖하고 이러는데 참 이 경상도. 그래서 이 남한 땅에서 말을 하는 중에 어딘 말이 제일 재밌냐면은 전라도 말. 그렇다는 게 어찌 그렇고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다요. 어찌 그렇고 우리 아가들을 못 살게 군다요. 근데 나는 배가 아파 죽겠네. 진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나는 웃어 죽겠는 거라. 얼마나 재밌어. 어찌 그렇고 우리하고 원수를 졌다요. 우리 아가들을 어찌 그렇고 애를 먹인다요. 그런데 내가 무슨 애를 먹여.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 뭐라 그러겠어. 예. 그래 했는데 그 짝에는 저는 웃고 넘겼지만은 그 짝에는 진짜 나를 미워하기도 했고 안 좋게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고 양반을 해결시키는 거예요. 예. 해결시키면서 또 지금은 뭐 아버지 제가 안 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푸시는 거예요. 내가 안 푼다. 지금 얼마 정도 풀어졌습니까? 내 이제 80% 아직까지 20%는 안 풀고 있다. 예. 20%는 이제 언제 만나면 또 그걸 또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해야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보기에 잘 살아야지.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예배 하루에 3번씩 드린다고 그렇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10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진실한 마음. 아까 욕하는 거 흉내냈잖아요. 네. 진실은 욕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 가야냉면인가 어느 그 냉면집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주인 할머니가 욕쟁이래요. 야, 이 씨발, 뭐, 개자식아. 갖다 쳐먹어라. 돈고기 놔둬.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욕이 재밌어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진짜 미워사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러 와도 미운 사람이 있고, 예, 가지러 와도 이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악이 없어야 누구나 다 예뻐요. 어린애기들도요, 속에 어린애들 다 이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속에 악이 있으면 안 이뻐요. 딱 애한테 얼굴이 탁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놀랐어요. 하늘을 보고는 싱긋 웃었단 말이에요. 차 타려고 서 있는데 뒤에 머시매가 있는데 하늘 보고 싱긋 웃는데 하늘을 딱 보니까 내가 거기 씩 돌아가 보는 거라. 아,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정말로 예수 믿는 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떻게 이렇게 못되냐, 왜 이럽니까, 나 그러니까. 얘라 해서 다 이쁜 거 아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죄로 얘가 미움을 받게 돼 있대요. 한 3살 정도 먹었을까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얘는 미움을 받게 돼 있대. 근데 똑같이 놀고 있는데 얘네들도 서로 모르겠죠. 그런데 한 애는 보고 내가 웃음이 나고 한 애는 보고 얼굴 탁 정색이 되면서 고개를 확 돌려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은 나의 죄가 자식들에게까지 가는 거야. 항상 저는 진짜 이제 마음에 깊이 있는 거는 그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남편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남편의 지었는 죄가 자식들에게 가기 때문에 항상 그게 제가 마음 아프기도 하고 또 괴롭기도 하고 때때로 속도 상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화도 나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근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남편을 주물러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회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대한 것이나 나한테 대한 것이 내가 뿌리를 뽑아야 될 일이 있는지 이 사람이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은 근데 저는 이제 자꾸 내 죄인가 싶어갖고 하면은 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 죄라면 내가 자꾸만 회개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네 죄가 아니라 하니 내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야. 박연하죠. 막막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때가 되면은 내가 다 돕는다. 때가 되면은 내가 다 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저에게는 좀 지겹죠. 왜? 한 50살만 돼도 그죠? 그런데 오늘 부를지 내일 부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죽고 난 뒤 하실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각자가 받은 것에 대해 가지고 잘 책임질 하시기 축원합니다. 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매일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자아가 살아나면 죽고 자아가 죽으면 영이 삽니다. 네. 같은 연애를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따라하라고 하시는데 따라오는 자도 있고 따라오지 않는 자들도 있다. 그러면 잘 못 들었다. 공부 잘 하래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말씀할 때 또록또록하게 해야 돼. 네 노는 건 잘 놀지, 그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못하면 안 되겠지? 네. 말씀 봤는데 아까 찬양에 나왔던 것처럼 처음 믿음 그 믿음이란 말씀 주시고 그때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은혜 받고 이제 그러고 입사지 하면서도 그게
또 평상시에 저랑 그렇게 잘 안 돼요. 지금도 좀 잘 안 되는데 그것도 다시 생각을 하시고 처음 했던 걸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랑을 잊어버린 걸 찾아서 회개하셔. 네,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의 죽을 같지 않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말씀 전에 그 찬양하는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면서 전에도 같은 말씀을 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지 그렇게 하고, 근데 뭐 지금 또 그 말씀 던졌을 때에 대한 답은 또 잊어버리고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경우도 많고, 그냥 그 감사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다시 또 마음을 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네, 폐하여 정것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냐면은 우리가 죄 지었을 때에 아까 80%는 했지만 20% 남아있다 했잖아요. 그거는 언제 불러가지고 언제 만났을 때 또 회개시킬지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폐해진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듣다가 신집사님이 남정광 집사님을 가졌을 때 아버지가 안 지운다고 그렇게도 모르겠대. 회개하셔야 됩니다. 안 지운다고 아주 닥달하시겠대요. 예, 제가 말 듣기로는 맞아요? 신집사님. 예. 그래 했는데 이제 남집사님을 안 낳았더라면은 어쩔 뻔했냐. 지금은. 예. 남성원 집사님 어때요? 그때 안 낳았으면 좋을 뻔했습니까? 안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습니까? 뱃속에 있는 자식 죽이라고 막 했어. 근데 그 자식이 효도를 하는 거야 지금. 그 자식이. 그 자식이 개자식인가.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하다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폐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지금 생각나게 하는 거는 남집사님이 그때 그렇게 했던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자꾸 애 지우라고 했던 거. 그거 이제 회개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안 낳더라면. 그래서 이 말이 왜 나왔냐면은 윤 집사님 보고 넷째를 낳아라. 낳으라고 했으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안정이 안 되죠. 정말 낳아야 되나. 애들 보면은 안 낳아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생각하니까 낳아야 되겠고, 걱정인 거야. 안 낳을래도 걱정이고, 낳을래도 걱정이고, 이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는데, 아니, 뭐라고 하시냐면, 걔를 나누면 좋은 아이다. 제일 좋은 아이다. 이랬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더만은 무슨 말 끝에 나왔는지, 좋은 아이다 하더니, 네 차를 자 줘라. 제가 SMS에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줘라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나도 이제 공짜로 받은 거니까 줘라니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줘라 하니까 그러면 넷째를 낳아야 주십니까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아니다 지금 줘라. 줬어. 빨리 줬더니 나한테 더 좋은 일 있죠. 하나님께서 새 차를 사주는 거야. 그죠? 헛니 빼고 새니 다오 헛니빨 가져가고 까치야까치 헛니빨 가져가고 새이빨 다하고 가되면은 흔 거 주고 나니까 나한테 새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를 뭐 그냥 중고차 500이나 600짜리 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 밖에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를 사려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근데 그게 살려고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2, 3일이면 나옵니다. 그동안 이틀 만에 나왔던가 3일 만에 나오는 거 모르겠어요. 네, 차가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타고 여기 한 바퀴 100 돌았어요. 밤에. 또 낮에는 그 탈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 영원이가 있다가 뭐라는 게라 그거 내 때문에 주는 건데요. 애를 아직 안 낳았잖아. 안 낳는데 지금 주라니까 영원이가 있다. 그거 내 때문에 주는 건데요.
그 애가 서해를 데리고 여기 올라니까 좀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보면은 복인지 반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순전하게 진짜 그 순종하기 힘든 것을 순종했어요. 남편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젊은 남편이 있습니다. 있는데 남편을 절대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달세로 60만 원 들어가는 집을 들어갔을 적에 네가 굶더라도 집세는 먼저 줘. 그랬거든요. 그걸 다 지켰어요. 지키고 났더니 나중에 그 집을 사게 하시는 거예요. 사게 해서 지금 그 집에 세금 들어가 60만 원 주식 드는 걸 이제 사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입주 예배 드릴 때 그러셨는가? 33평짜리 다음에 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접수해 놓은 거야. 그거 언제 사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언제 사야 됩니까? 자꾸 믿고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따라오는 것만큼, 전에는 남편이 노니까 나도 놀고, 나도 노니까 남편도 놀고, 이런 거야. 그래 했는데, 남편이 없다고 생각해라.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또 괜찮아. 이건 얼라라. 그래서 큰아들, 작은아들, 딸 둘. 그렇거든요. 같이 어린애처럼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동갑이, 신랑하고 동갑이야, 동갑인데, 어린 아내가 며칠 길러야 돼. 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축복을 하는 거야.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은 돈을 갖다 쎄리 부어주면 이게 축복인 것 같은데 어떤 경우라도 내가 혼자 자족하면서 쓸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네.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의지한다는 거는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족하는 것은 그만큼 나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돼요. 어떤 경우라도 자세를 하지 않고. 왜? 살아왔기 때문에. 차근차근. 네, 그래서 너희를 낳아서 정말 기르기 힘들까? 나보면 또 알겠죠. 더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야. 해봐야 알아. 안 해보고 몰라.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폐하지지 않았기 때문에 꼭 죄를 지은 거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 남성환 집사님 두고두고 회개시켜. 내한테 했던 것도 회개시키고 막 두고두고. 절대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 죄 지은 거 안 없어집니다. 절대로 안 없어져요. 그건 언제 나팔불어도 나팔불어가 회개해야 돼요. 예. 저에게는 10개에 있어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네, 오늘 너무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조에서 일하다가 오늘 말로 실수도 조금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할 수 없이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내 사무실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말로 실수를 좀 했습니다. 죽을 죄졌을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좀 실수 좀 했는데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아들 지우라는 걸 회개 안 해요? 네, 회개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예. 그거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예.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 이스라엘에 있어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고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따라가는 자만 구원함을 얻게 된다 하십니다. 말씀은 영원무궁하시다 하시고 말씀대로 꿰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 절대로 영원무궁하다는 거는 언제든지 내가 너한테 갚아준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언제든지 갚음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생각나가지고 생각해서 다 회개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예.
저는 예수님께 주니까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따라와야 된다 하시고 또 내 마음대로 한 거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한 거 회개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자녀답게 살아라 말씀을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게 예전에는 진짜 짜증나는 손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왔을 때 그 사람이 나가고 나서 저런 미친놈이라고 어디까지가 딱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변화된 게 그런 손님이 짜증내고 이렇게 나가면은 이런 저런 미친 놈을 구원해 주세요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나마 여기까지 나와서 다행인데 앞으로 더 하나님 자녀답게 미친 놈이라 하지 말고 저 손님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기 대가받은 자의 저것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냥 그대로 간다 하십니다. 저에게는 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라 하시고 나의 생명 계신 주 이 말을 주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라 하시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다 내 백성이 아니니까 끝까지 말씀 받고 순종하는 데까지 행하는 데까지 순종해라 하시고 네, 저에게는 은혜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고 되짓지 않도록 힘써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시고 죽었다 누가리 빠졌어. 지금 이제 그 생각이 자꾸 생각나서 왜 이거 생각납니까 하니까 앞으로 그런 요구하는 사람 없고 그런 요구를 보내달라 이렇게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을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그 기도를 해라 그러셔요. 나 처음에 그 말 들을 때 너무 끔찍스러워가지고 어떻게 감히 저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을까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하라 그래요. 예. 하나님께 여쭤봤고 이스라엘에게서만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말씀 주시고 한계 됐던 거 회개하라고 하시고 뭐 시키시면은 바로 순종 안 하고 믿음의 집안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고 나는 믿음의 집안이 아니니까 못해라고 하면서 순종 안 했던 게 많거든요. 그리고 믿음은 각각 개인이다라고 하시고 네가 순종하고 따라가려는 거 보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시고 한계됐다고 회개하라고 하시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니까 네 잘못했으면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네.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며칠 전에 저희 친정 외숙모 전화하셨는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정말 잊고 있었는데 전화하는 순간에 중도하지 않아서 이분이 전화하시는 걸 깨닫고 기다리겠습니다. 영은이가 연길이하고 우리 저녁에 뭐 사탕을 먹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 이렇게 하면은 영은이는 먹지 말래 하고 그냥 들어가는데 연길이는 난 뭐라 하는데? 그래서 먹는데 그러니까 영은이가 연길이 하나님은 이상해. 내한테 먹지 말라는데 연길이 하나님 왜 먹으라 그래? 연길이 거짓말하면 안 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택한 자들만이 구원받고 내 백성이다.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다 하시면서 나의 말에 순종하고 영원히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저에겐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우리가 이방인이었으나 내 백성이 되었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 진짜 그렇게 했는가 다 살펴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묻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 저도 하나님께 예절하셨고 하나님 말씀 잘 새겨 듣고 순종하는 참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하십니다. 예,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고 서로 이제 중보를 하면서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럴 때 서로가 해주면서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 은혜를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저한테 뭐라 하냐면은 저도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데 그 입모습이 아주 가장스러운 거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이자마자 뭐라니 저거 시험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시험해요 그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를 말을 했는가 이러니까 자기네 교회 가가지고 방언을 하면서 애통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아무리 속상해 딴 데 가지 않으면 교회 가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방언을 해서 방언을 했어. 방언을 하니까 진짜 예수님을 아프게 하시는 분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 부둥켜갖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서 대선 통과하고 우시는데 자기가 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신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니까는 개척교회인데 조금 큰 교회에 있다가 이 개척교회 가가지고 개척교회 성도들을 집사님이나 성도들을 다 빼가지고 딴 데로 보냈대요. 딴 데로 보내면서 다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가 떠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니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둥켜 안고 예수님이 더블더블 굴면서 우시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니 거짓거리 하지 마라. 그러기엔 결국 네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은 이제 내가 방언을 통역을 하기 때문에 해줬어요. 해줬던 거예요. 자기는 그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라 하시냐면 이거 폐해지지 않는다 했죠. 네가 내보낸 사람 다 들다 놓고 나가. 네가 성도를 다 내보내고 다 들다 놓고 그렇게 오면 나가.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뒤에 자기가 처음에 나가던 교회로 이 사람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는 것은 절대 폐해지고 없어지는 거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든지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회개를 회개하면은 여러분들이 살겠지만은 회개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어요. 절대로 세월 간다고 없어지고 낡아지는 거 아니에요.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나만 살아있느냐, 내가 하나를 딱 죄를 짓고 나면 여기에서부터 1000가지 만가지가 벌어져 가지고 죄를 막 불러들여요. 큰 소나무, 큰 비나무, 큰 나무들을 봤을 적에 그 나무 씨앗이 많은 씨가 떨어져 가지고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씨앗 하나에서 그 한 나무가 됐거든요. 그걸 생각해요. 그 가지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한 번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그때서부터 이 큰 나무가 돼가면 돼갈수록 점점 죄를 많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예요. 회개해도 끝이 없어. 제가 소원이 있다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소원이 있는 것은 죄가 없이 이 땅에서 다 회개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건 한 가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10가지, 20가지, 1000가지, 만가지 죄를 막 들어오죠.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싹 다 들어오고요. 기껏 한 가지, 2가지 회개하고 나면. 그러니 어떻게 내가 회개를 하고 가겠어요. 추하고 더럽고 약하고 부패됐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적에
나를 불러서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믿고 따라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 판단하지 마세요. 여기 이제 병원에 기도원 식구로서 이제 3명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한 병원에 계시는데 판단하고 간호사 판단하고 병원 판단하고 뭐 판단하고 하는 사람 회개하세요. 그리고 판단하면 이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라 할 거였죠.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돼요?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 해야 돼. 절대로 자기를 혼자서 벗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있는 분들은 딴 사람들 흉보고 판단하고 뭐가 어떤지 저한테 욕을 하고 있어요. 천벌을 받을 짓이라. 균병의 효자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많이 하면 일주일까지는 갈지 몰라요. 한 일주일 잠 안 자고 계속 붙어가지고 있어봐. 무슨 말 나오는 거야. 진짜 불쌍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억지 춘향이. 억지로 참고 억지로 하는 척 하겠죠. 하나님께서 심령을 꿰뚫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를 똥오줌 안 받으려 했으면 나 이거 모르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훈련시킨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하나로 족합니다. 좋습니다. 만일 앞으로 그렇게 해놓다면은 나는 이 일은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딱 그 사람 하나만 볼 테니까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그랬어요. 그렇고 그 뒤로 잘 안 건드려요. 어디 신방 이제 대구 집회를 갔다 오는 거 오는데 뭐라냐면 네 남편 암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암요? 병원으로 치세요. 하면은 처음에는 나 하나로 좋게 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 해봤자 소용없어. 좋아요. 그렇게 했다가 나는 그 사람 하나만 볼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카드 딱 꼽아가지고 꺾어버렸어. 니 죽을래? 푹 찔러줍니다. 배라 별시험을 다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김병희 효자 없다더만 딱 한 번 찬스에 딱 걸려가지고 제가 죄를 지었어요. 뒤에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때 입을 안 떼었더라면 그 죄를 안 질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요 그 환자보다 가족이 더 환자예요.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깔끔하셨거든요. 깔끔하셔가지고 제가 방에 이렇게 마루에 다니면은 양말 신고 다니면 쭉 미끄러졌어요. 그 정도로 깔끔하셨어요. 그러는데 이제 중풍이 걸려나오니까 똥오줌을 싸게 되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데 어머니가 그냥 시한다 소리 안 하고 그냥 싸버려. 그러면 제가 뭐라 해요? 아 어머니 내가 옆에 있는데 오줌 눈다 하죠. 왜 말 안 해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싸고 앉아있어요? 싸게도 안 싸지. 그게요 그 당시에는 모르겠더라고.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참 환자보다 내가 더 환자였네. 아 싸락한다고 쌀 거예요? 그 똥 싸락한다고 똥 싸했어요?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 받고 나서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들 있죠. 이것들이 뭐 때문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혈과 분으로 오는 거래요. 한 번 혈기를 내게 되면은 한 번 혈기 낼 적에 우유컵으로 가스가 반컵이 생긴대요. 우유컵 무슨 우유컵? 우유 배달할 적에 우유컵 주죠? 한 번 혈기 낼 적에 그 컵으로 반컵이 생긴대요. 혈기가. 이 가스가. 근데 이 가스가 밖으로 나가질 않는답니다. 안 나가고 체내에서 도는 거예요.
체내에서 돌면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경험을 안 해본 사람 모를 거예요. 지금 이제 기름 보일러 뗀 사람들, 가스보일러는 몰라요. 그런 것이 가스보일러도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내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기름 보일러 뗄 적에 기름이 딱 떨어지고 나서 기름을 넣기도 하면은 에어가 들어가요. 에어가 들어가갖고 밤새도록 기계를 돌려도 방이 딱딱도 안 해요. 맹물인 거야. 그 기름은 밤새고 떼고. 그래서 그 가스를 빼내고 나서 하니까 기름이 돌아가는 거야. 이 기름이 여기 있고 여기 떨어졌을 때 요 사이에 기름을 여니까 가스가 싹 들어가 여기 딱 차단시켜가지고 기름이 돌질 않아요. 물이 안 도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 이 가스가 한 번 성질 낼 때에 반컵이 나오는데 이 몸에 가스가 돌아다니면서 관절에 들어가면 관절이 아프고 눈에 들어가면 눈이 아프고 머리에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고 귀에 들어가면 귀가 아프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손가락이 건드리지 못하게 아플 때가 있었어요. 요새는 괜찮은데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있으면은 싹 없어져요. 없어지고는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깼은 거야. 그런 것들이 있다가 그냥 딴 데는 이렇게 그냥 가는데 밀려가기도 하는데 관절 같은 데 오면 이게 다 걸린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암병은 또 어디서 오냐니까 독감기 같은 거, 감기가 왔을 때 그 바이러스가 돌아가지고 죽지 않고 잠복해가지고 하나로 남아있다가 요것이 이제 자리를 확보하게 되면은 요게 크는 것이 5년 걸리거든. 지 좋아하는 거, 암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5년 크고 5년 만에 1cm. 좀 싫어하는 걸 먹으면 7년 만에 1cm. 더 싫어하는 걸 먹으면은 10년 만에 1cm. 그렇지만 5년이 걸렸건 7년이 걸렸건 10년이 걸렸건 상관없어요. 1cm만 크고 나면은 지 자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3cm, 4cm, 3인치, 4인치 커갑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하실 적에 벌한 게 한번 확실했어. 조금 있어 손등이 터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 손등이 다 해서 지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삽시간에. 그러면 한 5인치, 6인치가 커져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됐는데 소화가 안 돼서 왜 이럴까 하고 병원에 가니까 때가 넘어갔습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1cm만 확보가 되면은 그 다음에 지자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게 하루 만에 3인치, 4인치, 5인치를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검사하니까 때가 넘었습니다. 이유가 그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혈기에 내면은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게 좀 빠져나가요. 근데 그것을 인해 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옛날에는 일을 많이 해서 괜찮아요. 요새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병들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 원장님이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온 곳은 한 곳인데 가는 곳은 너무나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주변에다가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전에 봤을 때 지금 따라오는 건 남편 한 명밖에 없고 사실 그래서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너무 귀하고요. 근데 남의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도 싸워도 미워해도 이렇게 하나님 믿고서 남편한테 만족을 못하고 부모님하고 싸우고 뭐 이래도 하나님 믿고 다 화해하라고 해도 정말 말을 완고하게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순종하는 게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물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해야지 것 같지 않다. 이 말씀 주시고 죄를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야 된다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죽어야만 예수가 산다. 원장님께서 어머님 요양병원에 모신 거 그거 저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간호사들한테 판단한 것들 잘못 알고 일부러 발생했던 것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예, 진정으로 회개하세요. 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며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셔서 너도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예,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를 아직까지 놓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한 달이라도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철저하게 회개하고 놔줄 때 평안히 놔주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막내 동생하고 집사님하고 두 분이 오기가 아무리 못해도 한 달 정도 해봐야 되겠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그래서 이거 성경으로 돌아가면 어떤 말이냐면 성경 말씀 그런 거죠. 남이 무거운 짐을 들고 질 적에 나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안 건들면서 어떻고 저떻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나보다 정말 이게 하루 이틀 아니고 돈을 받고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디 생각해? 돈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왜 자기 부모 돈 줄 테니까 이 재산을 줄 테니까 부모 모시라 안 모셔요. 무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은 안 모셔요. 그 재산 필요 없어요. 그 어머니 재산이 한 1,000만 원 1억 이런 것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누구든지 어머니 모시면은 이 집을 주겠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소동에 살았으면 우리 신집사님 아죠? 남 집사님하고 남정봉 집사님. 부산은행 바로 건너편에 그 학교 있고 옆에 4층 집 있죠? 그 집이에요. 며느리 둘이 있어. 아들 둘이야. 근데 그러면은 어머니를 모시면 이 집을 다 주겠다. 나 같으면 받을 것 같아. 현명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집을 누가 지냐니까 막내 여동생이 지더라. 막내 여동생이. 그 집 때문에가 아니고 학교 뭐라 그러지? 그 학교에 이제 뭐 의무실처럼 있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네? 양호 선생이에요. 양호 선생이니까 집을 천상 파출부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집엔 안 하고 있으니까 천상 자기밖에 질살이 못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을 70평짜리를 사가지고 어머니를 모셨더라고요. 그하고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그러는데 언니도 언니는 처녀로 이제 화가예요. 예. 그 예수님 성화 그림만 그리는데요. 그러는데 그 언니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겠는데 어머니가 이제 많이 편찮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소위 이제 파키스병에 가는 이건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참 인자하시고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러신 분인데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보니까 이거 그 병이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지를 못하고 그러고 계시는데 항상 이것도 아마 제가 편견이 많으면 회개하기 위해서 편견은 아니고 시장 가게 되면 항상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서울시장에 보니까. 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전에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모셨어요. 외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부터 제가 그 교회를 갔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제가 봤고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본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 할머니도 굉장히 사람이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때 하여튼 90서인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항상 그 할머니한테 정이 가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은 창문 열어놓고 밖에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면 할머니 저를 못 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실컷 웃어요. 할머니가 되게 좋아. 제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서 웃고 이러면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빨리 가라고 빨리 신방하라 하더라고. 아니 교회에서 지금 신방하러 간다는데 왜 날고 가랍니까? 앞서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먼저 갔어요. 먼저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딸이 70서이고 어머니가 90서인 거라. 그러는데 93살 먹으신 할머니가 친정엄마가 딸이 병원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여름인데 선풍기를 못 들고 부채를 가지고 그 어머니가 딸한테 부채질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놓아가지고 부채질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 부채질 하는데 이 할머니 마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이 딸이 내가 오래 살아서 이 딸이 험한 걸 보면 어떡할까. 막 고민, 걱정하는. 그 부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싹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네 딸 어디 안 간다. 네 곁에 있다. 너는 평안히 있다가 나와 함께 간다. 네가 장수하는 건 제가만을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장수하여 네 자녀들이 장수한다. 부모 오래 산다고 천재박사를 할 거 아니에요. 60에 죽으면은요 단명이에요. 요절이라고 했어요. 60이 넘어야 요절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왔는데 며칠 있어 한 며칠 됐는데 저한테 급히 연락이 온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겠다고. 아니 그때 내가 신방 갔을 때 괜찮은데 왜?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내가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다 그래서 그런데 나보고 빨리 가라는 거야. 근데 그 큰딸이 있다가 지금 수영대교회 권사님이거든요. 큰딸이 있다가 아니 그게는 중환자실이라 가지고 그 면회 시간 아니면 못 가는데요. 이러는 거야. 근데 빨리 가라 하는 거예요. 날 보고 빨리 가라는데요. 그랬어요. 그래요? 하면서 차를 갖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가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할아버지 때 그 집에서 초선 치면서 4층이니까 이거 옹구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거야. 이거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계단을 타고 내려오니까 그래 놓으니까는 이번에 이제 병원에서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막 그런 답답하고 듣고 갔어요. 듣고 갔는데 역시 들어가려니까 안 뒤로 보내는 거야. 지금 급하니까 3분만 시간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날 보고만 들어가래.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저만 지금 한 이제 성장로님 계시는 데만큼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봤는데 여기서부터 뒤에서 명령하고 막 기도를 시키는 거야.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가까이 가니까 깊이 단잠 주무시는 것 같아요. 깊이 단잠 아주 잠을 너무 맛있게 자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명령을 하고 벌써 사단이 손을 잡은 거야. 그래서 그만큼 떨어져 가지고 막 명령을 하고 그렇게 하고 가니까 이제 손을 잡으라 해서 손을 잡고 딱 기도하니까 초상 준비해라. 그러니까 오면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달리 할 그게 없죠. 그래서 다만 우집만 마세요. 그렇게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야.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가니까 돌아가셨어. 그러니까는 이제 날 보고 빨리 가라는 거지. 면회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그러니까 그거 가가지고 원수가 사단이 벌써 이 할머니 손을 붙잡고 있는 걸 그걸 다 쳐멸하고 예수님께서 손을 딱 잡으면 이대로 내가 모시고 간다. 조상 준비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가라면 급하게 가야 돼요. 근데 좀 이따가요. 내일요. 안 돼요. 소용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몰라요. 저에게 시키는 건 항상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시켜요. 급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한번 숨 좀 돌리고 좀 자다가 좀 쉬었다가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시킨 것처럼 모세를 통해 하신 것처럼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라오려니까 힘들어요. 월요일에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얘기를 했어요. 먼저 앞서 일진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내일 오후 3시에 다 출발한다. 야, 못 오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 사람 못 오니까 그 사람들만 내일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에 7시에 출발하도록 해라. 그럼 점심은 거기 와서 먹는다. 이러니까 아침에는 대충 남의 사람만 먹고 오라고 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잘 먹고 싶으면 자기 집에서 잘 해서 오세요. 여기 오면은 남의 면 삶아줄 거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히 이렇게 하시는 이유. 그래서 다 가려면은 학생들이 방학하고 가야 되는데 방학을 하고 가게 되면은 길이 막혀서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막혀요. 사람 여럿이 숫자가 많다고 보니까 딴 사람들이 해수욕 가는데 거기 가서 뭐 한다든가 이 교회에서는 해수욕 가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 수영관을 빌려가지고 근데 뭐
수련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강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련회가 아니고 가면은 마음 놓고 노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교회하고 여기가 틀린 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네. 그것은 예수님께 여쭈라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게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케 되는 게 무엇이냐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하다고 말씀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라가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온전케 된다. 네, 다시 이제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누구든지 병으로 죽게 되잖아요. 뭐 나이가 젊었던 어렸던 상관없이 죽게 됐을 적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르고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잘못 기도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야. 그래서 살려놨어. 살려놨는데 식물인가 아니야. 그럼 빨리 가는 게 낫죠. 어떤 게 나아요? 식물인가 살아있는 게 나아요?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기도를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적에 살려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김 집사님한테 지금 하는 것이 한 달이라도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어머니 빨리 보내겠다. 자꾸 뭐래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몇 년 더 살려주세요. 몇 년 더 살리면 김 집사 혼자서 다 책임져. 오줌 싸고 똥 싸고 주체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하는 게 그 사는 사람이 얼마나 골병이에요. 전에 정 목사님 사모님 암이 걸려가지고 왔댔어요. 근데 왔는데 벌써 저쪽 할머니 집에 있을 때거든요. 그 사모님이 그 뒤에 그 주차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하늘로 싹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갑니다 그랬거든요. 갑니다. 근데 절대로 안 간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안 붙잡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이 허벅지가 요 손목도 안 되더래요. 말대로 말라가지고 뼈하고 가죽만 붙어요. 그래도 남편 넣는데 아여소리 한마디 안 하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 세상 떠나고 나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어째도 살리려고 그랬고 살 줄 알았대. 죽을 병이 벌써 하나님의 사람이 데려간다고 했으면은 하나님 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고통받지 않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하면은 생명만 살려놔두는 거라. 그렇게 하고는 그 사람도 고통이고 여기 장모사님이 계시죠. 병원에 있을 때에 병원에서 그 시험관애기로 태어났는가 뭐 이랬는데 이 아들이 죽게 된 거야. 병원에 와서 잘못해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고 가가지고 또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봐서 애가 깊이 수면에 취한 상태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 영이 나한테 말하는 거야. 나 지금 가면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우리 아빠한테 나 좀 놔달라고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 아들 살려달라. 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병원을 가만 안 놔두겠다. 그거예요. 그냥 얘가 지금 뭐라는 줄 압니까? 아빠 내가 지금 가면 좋은 데 간다고 놔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려고 왜 왔냐고 나한테 서대죠. 당장 가라 소리 하려고 갑니다. 그 나한테 막 욕을 했죠. 근데 폐해지질 않아요. 그 뒤에 이제 권사님을 통해가지고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안 됩니다. 그 나중에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기 전에 그 처음인가 그 뒤인가 모르겠어요. 그랬을 적에 그 애기 엄마를 보고 뭐라냐. 네가 애 하나 더 낳아라. 그건 하나님께서 애를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들어서 그래 보니까 끝에 가서 해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뇨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어도 너희가 아니다.
그런 말 한 것이 그것이 폐해지지 않는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갚아주든지 해결시키든지, 갚아주지 않으면 해결을 시키는 거예요. 네.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게 되죠. 그럼 보응한다면 내가 제일 하나지만 하나님께서 1000개를 갚아주겠다는 거야. 얼마나 무슨 소리냐 보다. 근데 눈도 깜짝 안 해. 여러분들 보니까 눈도 깜짝 안 하네. 내가 죄 하나 지고 1000벌을 받아? 눈도 깜짝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 죄를 좀 용서해주면 안 돼요? 하고 막 이렇게 했어. 왜? 누구는 죄를 지면 되고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 너희는 죄를 져도 되고 나는 너희가 죄 짓는 거 내가 말하면 안 되니?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어요. 용서해주고 살려주세요. 어떤 신학교 나온 전도사가 왔어요. 자기 엄마가 혼수 상태에서 몇 개월을 됐다든가 몇 년 됐다든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나한테는 우리 엄마가 살아있어야 내가 유익하대. 전라도 말로 무슨 말이에요? 이런 고실대기 없는 거. 지한테 유익하려고 그 고통스러운 혼수 상태에서 꼼짝도 못하고 가만 누워있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해보라고. 이 말이 이해 안 되거든. 가가지고 하루만 딱 꼼짝하지 말고 누워있어보라고. 좌로도 우로도 움직이지 말고 반드시 누워. 그래 보면 어떤지 알 거야. 저는 5분을 가만 못 있어요. 잠들기 전에는. 또 항상 몸을 묻혀야 돼요. 이래놓도 안 펴고 저래놓도 안 펴고 반드시 놓도 안 펴고 옆으로 놓도 안 펴고 그래가지고 5분을 가만 못 있어요. 근데 그 가만 반드시 누운 상태로 그대로 묶어놓고 있어봐요. 어떤가? 기도도 잘못한 거 전부 회개하란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사람이 살아있어야 내가 유익하지.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는지,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다 찾아서 회개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으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좀 건물을 일찍 마치서 전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더 누워있다가 갈게요 하다가 그만 잠이 들어서 전도 못 가고 한 거 회개했습니다. 예, 전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전도할 때는 그 사람한테 이 전도지를 주면서 말을 하려고 예수님 구원받으세요 말을 했잖아요.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은 내가 또 볼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죽어서 왔을 때에 나는 못 들어서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너한테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나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구를 보내서 너 어디에서 복음 전했어. 네가 아니라 지옥. 그렇게 해요. 그거 확인시키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여기까지 데리고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 어떻게 되고 옵니까? 노방전도 해가지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라도 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못 들어서 구원 못 받았으면 이 소리 안 하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내가 전도 안 했잖아요. 안 해서 미안해요 이것이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했고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나한테 와요. 그래서 하란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이번 주간 내내 내 의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축복입니다.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 백성 되니까. 예. 예수님이 어떻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 폐해진 것이 아니다 하시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예, 눈으로 보면서 그 미워했던 거 회개하라십니다. 예, 권사님 말고요. 우리 선생님. 예.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은 사람 운동력이 있고 관절과 골수를 일절로 쪼갠다 이렇게 하시고 네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내 백성이 있고 그 말씀 능력이 있다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또 삶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말씀대로 따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전 요한에게 요청을 하셨고 요번에 네 생각대로 자꾸 해 생각대로 판단하고 존재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라고 하시고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는지를 찾아보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 항상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폐하신 것 같지 않다. 이 구절을 좀 더 유의해서 보라고 하셨어요. 오늘 안 집사님 안 보이네? 감기가 많이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대. 회개해야 된다. 이유가 있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셔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판단으로 한 것이 있는가 물어보고 그런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음에요. 네,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또한 판단해서 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잘못됐던 것들, 제하게 되는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셔서 언젠가는 지금 안 한다 해서 언제 회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다 찾아가지고 낱낱이 하고 그것이 안 되면은 죽은 후에 심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정말 죽음 마땅한 죄인들을 불러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에 있어 양날을 가진 것 도둑나무에 예리하여서 골과 골수와 심령을 쪼개서 관절까지 찔러 수술한다 했사온데 누가 어떤 말을 전했든지 그 들은 자에게서는 그 말씀이 능력이 대해서 그들을 치료하거나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돌이키거나 할 수가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전할 때 전하기만 하면 그만이고 너희가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나의 말을 전문가하다가 너희가 욕을 먹었을 적에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너희 상이 큰 것이고 너희 스스로 너희가 영광을 받고자 하면은 너희는 저주밖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 다시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